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개인 전도. 개인 전도 하실 수 있는 응답은요. 굉장한 이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이제는 나도 나를 감당해 나가지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평신도들을 깨워서 전도 요원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랑 다른 점이에요. 많은 분들 속에 평신도들이 전도 요원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요. 요 영향을 줘서 그런지 뭐 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가 한 일들이 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제가 개인 전도 여러분 내용 중에서 또 이렇게 반대 질문 처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게시판에도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이거는 제가 메시지 중에도 언급을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시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근본적인 대처법을 좀 알고 계시면 나머지도 좀 대처하기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먼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결론 난 사람이죠. 하나님 누구 쓰시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아는 자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안다는 거는 근본 문제와 그 상태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은 누가 전도를 하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제대로 본 거죠.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가서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저렇게 상태로 자리 잡았구나라는 게 보여지면 이 사람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안 만나지잖아요.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사단에게서 해방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근데 근본 문제와 상태를 이해하게 되면 정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그래서 이거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강조할 부분은 요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먼저 근본 문제에 묶여있고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안 되는구나라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여러분의 주인이 나였던 인생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이제 나는 그분을 따르는 요 상태가 딱 되었을 때 물론 이 영접한 사람도 자꾸만 요 상태로 돌아가죠. 내가 또 주인 돼서 이렇게 되는 요 상태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좀 다르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약간 모습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근본 문제의 상태에 12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각인뿌리 체질을 또 다시 살거든요. 그럼 빨리 이게 올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인 고백 기도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구원의 길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죠. 그 삼중직의 능력을 맛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맛을 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 번만 얘기했지만 반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요 부분 속에서 뭔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구나. 내가 자꾸 이렇게 막 시달리는 이유를 이제 근원을 딱 보니까요.
아, 내가 여기로 가도록 마귀가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이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와서 요 상태에 있는 나도 공격한다니까.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서 자꾸 여기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좋아했던 육신의 거, 세상의 거 자꾸 갖고 올 겁니다. 여러 가지로 툭툭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로 돌아가게 할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꾸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예수님을 자꾸 붙잡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정도가 아니라 저와 인생을 삶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체험이 되고 누려지고,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근데 이걸 발견하니까 자꾸 그리스도 붙잡는데 여러분이 점점 반석이 돼요. 아, 나는 베드로구나. 나는 반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점점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존재로 바꾸는구나.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구나. 아, 나에게 천국, 이 보좌와 통하는 배경이 열렸구나.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는 게 점점 단단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더 깊이 누려나가는 인생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나를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에 많은 것을 보는 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요? 개인을 살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릴 준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요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볼 때 근본 문제의 눈으로, 세상을 근본 문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여기 골로새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이해의 풍성함. 여러분 사람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근본 문제의 상태, 이 12가지 문제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 가문의 과거와 흐름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왜 모든 게 감춰져 있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 눈으로 모든 걸 봐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니 저 사단에게 잡혀있으니 저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살리기에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절대 복음의 눈으로 이 근본 문제 상태로 못 보니까 도와야 될 사람, 어떻게 보면 살려야 될 사람을 안 보이는 거죠. 반대로 더 역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물어보면요, 목사인 저도요,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안에서 작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막 실수하신 목사님들, 막 문제 일으킨 목사님들.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을 때 자기를 점검하고 타인이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서로 시스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요, 제대로 인도 안 받으면요, 저희 박선영 사모가요 바로 저로 와서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 인도 잘 안 받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서 막 이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옛날처럼 이제 쪼들지 않고 여보 이거는 영적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쪼들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우리는 좀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요, 요즘은요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더니 이제는 맞아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아 이제 흑암이 꺾일 때가 이제 와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이제 왜냐면 정체를 정확하게 보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아직 그런 안 끝난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진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도 다 영적 문제 있고 다 그리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분들의 인생 과거 배경을 딱 보고모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근데 교회 최고 지도자가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최고 지도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할렐루야가 되겠습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수준이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막 말씀도 많이 알고 막 누려지는 수준이 막 되면 모르겠는데 또 목사님들조차도 누려진다 하면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우리가 포럼이 돼야 된다는 게 너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아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변하는 것 같으면 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저는 포럼 할 거예요. 저는 죽는 날까지 포럼하다 갈 겁니다. 성도님들하고 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 누릴 겁니다. 함께. 왜? 우리는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메시지 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왜 안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유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도요 잘 못하면 그래 저는 얘기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얘기해 주시면요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실수한 거 실수했다 그러면 저는 인정하고 빨리 갱신하면 갱신해야죠. 근데 원래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잖아요. 맞죠? 근데 이 포럼이 안 되면요 타락해요. 저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목사가 너무 많은 힘을 갖고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섬긴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거 가지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많이 경계해요. 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거 잘못하면은 만약에 제가 막 교회가 막 엄청 부흥됐어요. 막 성도 수도 많아요. 경제도 막 돌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니까 막 이러면 영적 문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내가 포럼해주고 나를 이렇게 점검해주는 사람 없다. 그게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저는 그 교회들이 참 안타깝지만 겉으로 던지는 메시지들은 있지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운동 이전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전도 막 한다고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단체가 엄청 전도 열심히 했는데 이 점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전도 실컷 해놓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했죠. 여기서 하리라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한다니까요. 근데 전도가 여러분 이 여자가 복음이 확립돼서 전도했어요? 복음 받자마자 전도했어요? 받자마자 전도한다니까요. 가갖고요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준 이 사람에게 와 보라는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믿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과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그리스도 맞구나 해서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수준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개인 전도는 여러분과 저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뭐랬냐?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 전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끝나고 나도 여러분이 그런 그림 그려보세요. 내가 없어져도 전도 계속하고 포럼 계속하고 말씀운동 계속 하겠냐? 우리 교회가.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요 개인 전도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 단계다. 자 뭐냐면요 다락방을 열었습니다. 성경 공부 운동을 베이스. 그래서 사실은 개인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인지 얘기 드리면요 다락방 중심으로 하면 돼요. 아니면 개인 양육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저께 캠프 메시지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미 와 있는 응답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현장에서 열린
이 사역을 중심으로 하면 요거는 뭐가 있어요? 보통 시설이 있죠. 그리고 시설과 함께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와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이 제자와 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개인 전도라는 게 굉장히 개인 전도의 열매를 보는데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많은 걸 땄는데 그러니까 막 가갖고 막 뭐 이렇게 많은 뭐 열매를 딴다든지 뭐 이렇게 따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가서 뭐 사과를 따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담을 바구니가 있는 사람은 바구니에 담아서 오잖아요. 근데 바구니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따면은 몇 개 따다가 바닥에 내려놓고 주머니에 넣고 막 아무 해도 많이는 못 담아요.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준비해 놓고 전도를 해라.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방문하거나 다락방에서 방문을 하거나 초청을 하거나 연결을 해서 복음을 듣도록 개인 전도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전도를 하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이 말씀 운동에 연결돼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지속과 양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얻어도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데 당장에 그날 바로 이렇게 만들어요. 사단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결되어져서 자꾸 여기로 올 수 있는 이 커넥션, 연결끈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까지 못 온 사람들은 더 요 끈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계속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제가 전에 다락방 얘기하면서 뭐라 했죠? 파고드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서 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계속 이 연결된 사람들을 지속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정도 됐다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냥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이제 한번 양육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양육을 하고 팀이 되고 전도해보자. 이러면 확립이 돼요. 확립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도 다락방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지역 딱 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림이 다 완성됐다. 요거를 파송된 제자라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다 개개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딱 가더라도 개인전도 어떻게 하고 양육 어떻게 하고 이게 여러분이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고 뭐 개인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8절 5절 아니에요.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도와줄 때 이런 마음을 하면 됩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그리고 영적 뭐가 됐다고요? 예, 유순한 자 유모가 됐다. 보모, 유모. 다시 말하면 젖을 먹여주는 엄마잖아요. 맞죠? 예, 길러주는 엄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전도를 할 때 이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개인 전도를 해서 영접이 되면 이 사람을 유순한 자 유모가 돼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이 새 생명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와 깊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맛본 것을 이 영적 대상자가 누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았던 것을 이 사람도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모는 뭐예요? 아기가 좀 잘못해도 뭐 잘못하면 우쭈쭈 해주면서 뭐예요? 좀 얘기도 들어주고 또 이게 뭐 묻어서 왔으면 좀 닦아주고 이러면서 도와주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그렇게 돌봄 받은 걸 가지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라나겠죠. 자라나서 꼭 이제 나 같은 사람 한 명 만나요. 그럼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맞아. 그래서 우리 왕집사님이 아마 사모님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사모님 나 같은 사람을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요 나 같은 사람 한 명 만나잖아요.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하면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되어서 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가끔 궁대 한 대씩 때려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왜 포럼을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기다려도 주고. 네. 저는 사실 옛날에 저의 사역 스타일은요, 내가 급한 스타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던지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사람을 진짜 케어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인도 받고 성령인도 받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타, 빛나는 별처럼 그 빛을 바라는 자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는 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전도를 실행하셔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 전도할 때 좋은 건 뭐냐면 명단을 적고 전도 대상자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이 명단 아무리 적어놔도요, 사실은요 진짜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으면 거기에 마음이 이제 담긴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추려져요. 제가 좀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미션을 드리자면 명단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지금 가정별로 이게 개미를 전에 옛날에 보내주신 거 있는데 다시 좀 추려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놓고 그냥 주 예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기도에 기도하자는 내용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근본 문제 상태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근본 문제 상태에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실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혹시 걸리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대상자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하시면은 그 사람 생각하면 아, 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이 사람은 안 바뀔 거야 라고 불신앙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내가 걸린 게 있다니까요. 전도가 사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잘 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를 좀 치유받으셔야 되고, 요런 게 치유되어지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 대상자들의 상태를 진짜 발견을 하고, 그래서 이 상태가 발견된 데에 따라서 흑암을 꺾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 문을 여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점점 영적인 게 너무 정확하다는 걸 알게 돼요. 문제는 나거든요. 우리가 내가 걸린 게 너무 많아서 전도 운동을 지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포착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문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진짜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주셔서 뭐 병에 걸렸다거나 아프다거나 먼 집안에 급한 상황이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가 딱 옵니다. 그때 여러분 뭐예요? 아, 시간표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 이렇게 시간표를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 사건이 일어난 집,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전도 대상자는요, 문제, 사건, 어려움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1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여졌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문 초청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하고 컨택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혹시나 만나겠다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 문제 사건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쫙 시간표에 따라 팀이 돼서 들어가서 만나서 정확하게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 사람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와 이 사람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주면서 답을 주시면 이 분이 복음이 진짜 들어갔다. 그날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자세히 아시고요. 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문제 사건 상황이 딱 있다 그러면 같이 놓고 기도도 하시면서 쫙 기도하고 있다가 들어가셔서 일단 그분들은 완전 거의 여기 와 있는 분들은 막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쫙 이분 얘기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와줄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현장에 나가서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 상태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전도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딱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가 너무 힘든데 들어줄 사람도 없고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12가지 문제 딱 됐더니 나랑 관계된 문제가 있네 하고 자기 얘기를 막 꺼내놓는 사람이 있다. 현장 나가보면은. 그런 사람한테 왜 그런데 그 문제 왔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분 과거에서부터 오늘 미래까지 흐름을 딱 보면서 이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내용 얘기하면서 복음 딱 얘기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복음 받을 사람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교회의 최대 특징 포럼입니다. 전도도 포럼으로 하자. 근데 맞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해갖고 야 당신 복음 받아라 뭐 이렇게 한다고 받아요? 가갖고 뭐 옛날처럼요. 옛날 유목사님 때 우리 좀 한 80년대 이때는요 가갖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하면 이러면 그렇습니까? 하면 이 듣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요 뭐 이렇게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은 무슨 진짜 전에 한번 왕집사님 보셨죠? 같이 나가서 전도하러 왔다 가니까 여자하고 남자분이 딱 앉아갖고 이러더니 쳐다보더니 말도 안 해. 이랬어. 가라고. 이래요. 현장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요. 개인 전도 막 이렇게 현장 나가서 하시려고 그러는데 개인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전도 못 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거의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도요. 너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다 옆에 있거든요. 전도하다가 신고당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고 많이 당한 김지사님. 그리고 옛날에 영준이 뭐 이런 친구들은요. 경찰 출동까지 했어. 실제로. 그러니까 요즘 그렇다니까요. 전도를요. 이 지역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 여러분 할 때요. 요거는 지금 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현장 나가서 딱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관계도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막 전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그냥 전해갖고 영접은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 인생엔 답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지속을 거의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전도할 바에는 포럼이 통해서 진짜 복음 받을 사람 만나자 이거죠. 한 명을 만나더라도 그런 사람 만나면요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다락방에 하든지 개인 양육 하든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전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1년에 내가 10명을 만나도 그런 사람 10명 만나서 복음 전하면요 다락방 문이 열려요. 근데 그냥 가서 막 인스턴트식으로 막 복음 전했는데 영접은 했는데 그 위에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사건 상황이 딱 와 있는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을 왜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대요. 강한 자가요 나를 묶고 있고 대상자를 묶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어떻게 묶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우리는 흑암 꺾으면서 문제 사건 상황 속에 답을 주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흑암이 딱 꺾이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이 사람의 잡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개인 전도에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때 이제 기회가 보이면 좀 가까운 사람들인데 기회가 보인다. 근데 아직 흑암이 좀 많이 안 꺾인다 하면 특별 기도, 약간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나와 있기도 하고요.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그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진짜 불신자인데 복음 잘 안 듣는
그 친구가 이제 뭔가 반응이 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친구를 놓고 진짜 기도했다. 구원의 길을요 매일 그려가면서 집중으로 좀 흑암 꺾으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일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다 준비해 놓고 세팅 잡아 놓고 정확하게 복음 듣고 변화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거 되게 중요하다. 불신자 전도하시려면 더 좀 이렇게 집중해 보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확신 갖고 가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 들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게 차별이 없는데 문제는 14절 15절 보시라니까요. 복음을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찌 부르고 믿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신 자다. 이 확신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항상 간증할 거, 이걸 가지고 나의 복음 스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간략하게, 여긴 2, 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요 간략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걸 항상 준비하고 계시면 좋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완전히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 이렇게 묶여 있었고 나 옛날에 이렇게 시달렸고 고난받았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 2, 3분 아니더라도 어쨌든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을 통해 복음이 여러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딱 얘기해 줬을 때 거기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는 누굴 찾는 거냐면 반응하는 사람 찾는 겁니다.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인도 속에. 그래서 그 반응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서 이 사람이 시인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예수를 영접하도록 우리는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됐다. 정확하게 시인이 됐다. 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네 하고 포럼하다 보면 또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보여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로 영접해서 지속되는 사람들은요 바로 복음을 전한 사람보다는 뜸을 들여서 천천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럼을 하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 사람이 딱 답이 돼서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게 딱 전달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복음운동 지속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실 때도요 너무 마음이 급해갖고 막 하시는데 우리 왕집사님 아까 그러셨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 발견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서 인생 전체를 보고 복음을 소통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탓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흐름을 말씀을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럼해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나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복음 스토리가 그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개인 전도는 너무 편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 정리됐는데 가슴과 삶에서 나의 인생에 이끌어 나가시는 복음, 나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복음으로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경우나 아니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경우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여기로 오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보여져서 엄청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조금 이제 되어져 가는 게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아직 뭐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다 그렇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요거를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어요. 장애. 뭐냐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상하게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 딱 뭐냐면 일단은 이런 어떤 이상한 질문, 비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요.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 많고 막 따지는 거 많은 사람 있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제대로 알려주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상하게 알려주는 사람 많으니까 이상한 모델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믿고 싶은데 이상한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 되게 좋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왜 비난하냐? 제대로 믿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속이라는 거야. 예수 믿는 걸로. 그래서 여기 2장이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으면서 얘기 드릴게요. 반대 질문 처리법.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반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 중에는 여러분 카톡이 있으니까 보실 분 카톡 보세요. 자, 성경의 진리성 여부를 질문한 성경이 맞냐? 성경이 여러 사람이 썼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가 딱 그런 케이스야. 그래갖고 뭐냐면 어떻게 성경이 사실인지 증명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 자, 세상에는 사본이라는 게 있어.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베껴 쓴 게 사본이겠지? 그 사본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야. 근데 사본이 똑같이 글이 나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 그것에 완전히 똑같은 글로 되어 있다라는 게 적합성이잖아요. 맞죠? 그게 이게 변질 없이 써져 있다는 그거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발견된 사본 중에 가장 사본이 많고 그 사본이 변질이 없는 게 뭐냐? 성경.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거예요. 제가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과학적 합리적인 이유를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더 믿는 거예요. 더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누가 질문한다 그러면 좋아. 얼마든지 들어와. 이렇게 얼마든지 들어와. 왜냐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또 가능한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 정도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라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고 모르겠는 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만나도 좋고요.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만나면 좋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 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진짜 설명해 주세요. 그 인간의 나중심을 깊이 포럼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역사를 딱 얘기하면 이해를 할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과 모든 것에 하나님을 떠난다. 죄.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이 없게 만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죄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다. 그럼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죄에 묶여 살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신 거다. 이런 얘기들 해줄 수가 있죠.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믿음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생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면 제가 지난번에 영접한 친구가 이런 친구예요. 다 여기는 해당되는 친구야. 그러니까 딱 영접시킨 다음에 제가 뭐라 했냐면 믿어지냐? 그래서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지. 그래서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이 친구에 해당되는 걸 찾아주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는 왜 이제 믿어야 되냐?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건 뭐 예배드릴 시간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막 가면은 많은 걸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이 사람도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야고보서 뭐 4장 13절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영혼을 불러가시는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떡하겠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네요. 이런 사람들 이제 복음을 받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예수를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여기에 멈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들을 쭉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뭐냐면 자기 염려, 자기 생각, 자기 걱정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거 하면은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거 절대 그 당장에 뭐냐면 그 불신자 중에 예수 믿으면 나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겠어요. 한 사람 많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술 먹어. 담배 펴. 근데 진짜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술이나 담배가 너에게 별로 안 좋구나라고 생각되면 그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가 네가 구원받는 걸 바꾸지 못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 마음이 노곤노곤해지거든요. 근데 야, 술, 담배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요거 설명해주면 금방 끝나요. 근본 문제와 나중심.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거의 요 부분을 알고 있으면요, 웬만한 사람들한테 거의 설명해주기 제일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마음에 계신데 내가 주인 된 사람 많다. 거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척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당신이 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고 예수 믿었지만 내가 주인인 사람이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다르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기도 하죠. 또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헌금하기도 부담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있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 얘기하면서 줘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당신이 가난하고 힘든 게 계속되고 있다면 가면 되도록 계속되고 있다면 그건 영적인 문제다. 당신을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 주기 원하신다. 당신이 지금 돈이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데 이상한 헌금하지 마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 믿어봐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봐라. 이게 이 사람에게 희망과 답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복음을 좀 설명해 주면서 왜 예수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제2위의 하나님 왜 오셔야 되는지를 조금 이렇게 설명해 줬을 때 이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건데 복음은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차이를 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이 달라요. 인간에서 시작된 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 말을 알아들으면 되고요.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그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건데 교파 많다고 뜻이 변하는 건 아니다. 다 예수를 증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녀봐야 소용도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본질을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다. 근데 이 사람은 자범죄만 생각하고 자범죄도 실제 많이 졌거든요. 근데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예. 특히 뭐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낸다. 뭐 제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그 제사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도 왔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영접을 시켰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 불교 신도의 회장인데 자기가요 지금 절들 투어하고 있대요. 그래서 돈 걷어서 투어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 영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부터 투어 다녀야 돼갖고 영접을 못 하겠대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별별 분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귀신이 이게 타락한 천사라는 걸 모르고 조상이라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러죠. 또 죽으면 그만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제 지옥이 없다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성실해서 이게 착하게 사는 게 좋아 보이지만 자신이 바른 길이라고 옳은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필경 사망 길이라 잠언서에 나있잖아요, 맞죠? 예. 광신적이라서 난 믿기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믿는 사람, 지나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광신적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집안도 안 돌아보고 이런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왜 그런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막 시달리다가 어느 날 예수 믿었는데 사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리고 뭔가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막 뭔가 가서 체험하고 막 느끼고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가서 조금만 정리해 주면요. 이제 반대 질문 딱 해주면서 조금만 답해줘도. 근데 저는 거의 여기서 설명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요. 유튜브도 좀 있잖아요. 그 우리 진화론 vs 창조론이랑 우리 다락방 멤버가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굉장히 정리 잘 해놨어요.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조금 약간 불신앙하는 애들, 과학적인 거 막 신봉하는 애들은요. 그런 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보내줘서 듣게 하고요. 그리고 얘기 나눠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오히려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좋은 플랫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전도 도전. 여러분이 일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개인 전도를 여러분 시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현장 캠프. 그 지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장 캠프 하면서 포럼해봐라. 불신자와 많은 신자 출신과 이 12가지 문제로 포럼해봐라.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좀 만들다가 지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 좀 완성을 빨리 해야겠다. 이번 주간까지 저는 완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그냥 대화 나누세요. 전도를 알려주지 마시고 12가지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냐면 이런 문제 혹시 있냐? 이거 좀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근데 그러면 그거 갖고 얘기하다가 그럼 이 문제 해결하는 답을 알고 싶냐? 근데 복음 듣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흐름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쫙 얘기해주면 지속하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 제시하면은 복음 제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접이 나오고요. 영접한 사람 중에 양육할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아마도 제 예상 여러분 양육되는 사람이 비율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접근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양육도 답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이제 교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계속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거 놓고 계속 24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속요. 말씀 전하다가도 깨닫고 막 포럼하다가도 깨닫고 그럼 막 정리해놨다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요 이제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전도의 증거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자.